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그 일들을 가르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고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돌을 세워서 그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는, 그리고 석회를 바르는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는 것은 그 율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들 보면 이렇게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난 뒤에 그 앞에다가 큰 돌을 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석회를 바른다라는 것은 이 석회는 그것을 눈에 잘 띄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하여서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석회를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비, 마음에다 새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는 행위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세우는데 그 제단을 어떻게 세우느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다듬지 말아라. 돌을 쇠 연장으로 다듬어서 제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연장을 대지 아니한 자연석,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로 제단을 세우는 것은 당시에 이방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돌을 다듬어 제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쇠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세워라.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그 짐승을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고, 화목제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와 또 그 제물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기는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그 일을 그들이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졌으니 이제 그 말씀을 청종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와 같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또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12절에 보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온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라고 말씀합니다. 6 형제들은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는 그 행위를 행하고 13절에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명씩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는 그리심산의 선자들은 백성을 축복하고 에발산의 선자들은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 축복과 저주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그 축복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 죄의 길로 나아갈 때는 우리 앞에 저주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손등과 손바닥이 있어서 이것을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복이 놓여지느냐 저주가 놓여지느냐라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두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그 그리심산에는 6지파의 사람들이 올라가
축복을 행하고 또 그 반대편의 산에 에발산 위에 올라가서 6지파는 저주를 말하므로 이 축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그 두 산 위에서 저주와 축복과 저주를 행함으로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면 레위 사람이 14절부터 보니까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데 15절부터 해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총 12가지를 말씀합니다. 12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12가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할 때 백성들은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12가지의 저주가 말씀되고 있는데 그 12가지의 저주가 뭐냐? 15절에 보니까 우상을 은밀히 만드는 자는,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화답함으로 우상을 세우는 것은 저주를 받는 행위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 백성들은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경계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의 경계표를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땅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앞을 보지 못하여서 그 길을 찾아가는 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인데 그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의 길을 잃게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 일과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그 일들을 말씀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부터는 성에 관한 그 내용을 말하여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 다음에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에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여서 음행의 죄, 그 간음의 죄, 특히 가족들에게 대한 그 음행의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부터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와 같이 이웃에 대하여서 살인의 죄를 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26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